좀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을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찬송이 상당히 의미 있는 노래랍니다. 어제 은경씨 그거 들으셨다면서요. 거기에 나오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명 깊어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봤고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이 작사가가 스태포드라는 분인데, 이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1873년에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었대요. 이분이 변호사였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고 자기가 너무 낙담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딸 넷하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이제 휴양을 좀 떠나가지고 좀 가려고 했는데, 자기는 대화재 수습할 일이 많아가지고 예약을 해놨다가 취소를 했답니다. 배로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딸 넷과 자기 부인이 타고 대서양을 횡단을 했어요. 횡단을 하던 중에 새벽에 이 배가 갑자기 다른 배와 충돌을 해가지고 배가 침몰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부인과 내 딸이 갑판 위로 올라와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마침 부인은 부조가 됐고 내 딸은 거기서 죽었답니다. 수장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영국에 도착해가지고 혼자만 살았다고 전보를 보냈고, 이 스태포드라는 분이 이 딸들이 죽은 그 자리를 지나게 되었답니다. 부인을 만나러 가면서, 대서양을 지나면서. 지나면서 작사한 작사곡이 이 곡이랍니다. 딸 넷이 묻힌 바다 속에서 자기가 그 밑에서 자기가 이 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하나를 잃더라도, 자식을 하나를 잃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생때 같은 딸 넷을 잃으면서 오늘 이 가사를 보면은 그런 가사처럼 안 느껴지죠, 그죠?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서 이 곡을 다시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마 세상이 다 폭삭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지금 이 작사를 했을 때 이 기분, 이게 우리가 부르면서 이 느낌 한번 느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도 하시고 죽이고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내 딸을 데려가셨는 거지, 이 내 딸과의 절대로 마지막 이별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도 나중에 이 딸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적었습니다. 좁은 문. 우리는 좁은 문에 대해서 상당히 설교 말씀을 듣거나 이론상으로는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고, 오늘 이 말씀에서 좁은 문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좁은 문이라고 의미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쉽지는 않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잘 살고 잘 먹을 줄 압니다. 다 평안할 줄 알아요. 남들에게 닥쳐오는 시련이 나에게는 안 닥쳐올 줄 압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과 닥쳐오는 시련, 오늘 이 스태포드 이분이 지으신 이 작사하신 이분이 상한 것처럼 나에게도 닥쳐오고요. 하나님께서 더 닥쳐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나오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시고 시험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축복된 가나안 땅에 넣기 위해서는 낮추시고 시험해야지만이, 통과해야지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려면요,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실까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힘은 내가 써야 돼요. 여기서 힘쓰라는 말이 운동 경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싸우라는 말입니다. 싸우다, 다투다, 분투하다. 1등을 하기 위해서 다투고 분투하고 싸우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치열한 거죠.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한테 힘이 있습니까? 힘은 없어요.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다 편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만 하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만 내라는 겁니다. 힘만 내면은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내한테 힘이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좁은 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무슨 길을 이야기하시는 거면 좁은 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만 길이 예수 믿으면 넓을 줄 알았죠? 안 넓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역시나 좁은 길이 나와요. 아둘람 굴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기거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요, 불황자들, 의지할 수 없는 자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400명이 모였대요. 어느 목사님이 아둘람 굴을 가봤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한두 사람 들어가면 딱 맞을 정도의 굴이었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니까 400명 정도 기거할 만한 넓은 장소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은신하기 아주 좋은 장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라는 것은, 좁은 문의 좁은 길은 그런 문이 아니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들어가기도, 한 사람 들어가기도 그냥 힘든 그런 문, 들어가서도 좁은 길, 좌우를 둘러봐도 누구라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어느 누가 나를 협조해 줄 사람도 없는 길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 이상 지금 당장은 나한테 잘해줄 것 같죠? 뭔가를 협조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결국은 나 혼자, 내지는 나도 나를 못 믿는 시대가 지금 와 있어요. 젊은이들은 3포 시대, 5포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거 다 포기하는 시대로 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도 그 자체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지금 자체.
그런 상태에서 오늘 말씀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힘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압박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이고, 지금이 좁은 문이고, 좁은 문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좁은 길이고, 거기다가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왜? Why? 왜 나한테만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정말로 좀 넓은 길 좀 볼 줄 알았는데, 좀 편안할 줄 알았는데, 옛날처럼 눌리고 이런 거 좀 벗어날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는, 말씀으로 보면은 힘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평안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누가 도와주시겠다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누구 혼자 살았어요? 우리가 자체가 좁은 길에, 좁은 문 안에서 들어와서 좁은 길에 생활을 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는데, 지금은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들어가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축복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죠? 다 힘들죠? 날씨 더워서 더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죠? 외부에 지금 압력이 엄청 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했듯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없이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피부 속에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뭔가 모르게 기독교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진다는 거. 앞으로 가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옛날에 카타콤베라고, 옛날에 저 로마 시대 때는 박해를 피해가지고 밑에 굴을 파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화장실도 거기서 보고요. 장사도 거기 안에 지냈습니다. 밖에 안 나옵니다.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행 연습이에요. 앞으로 마지막 정말의 시대가 오면은 정말로 예배 드릴 때가 없어집니다. 예배 드리면은 지금은 벌금 물린다고 그러죠. 예배는 지금 행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죠. 그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목숨을 내놔야 돼요. 예배 드리면은 목 내놓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물어보고, 그러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처럼 가미사마에게 절 안 하면은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줍니다. 옥에도 집어넣습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한 시대. 목숨을 내놓아야 될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때는 누가 계시다고요? 내 혼자 힘으로 못해요. 그때는 성령님께서 지금보다 역사가 훨씬 강한 역사를 하신다고요. 내 혼자서 아까 이야기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에서 내 혼자만 지금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꼭 성령님께서 붙으셔가지고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더 크게 된다는 거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부활로 하나님께서 바로 불못이 안 들어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예행 연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여러 사람으로 통해가 모델로 통해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가지고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모습,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바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그 모델이지 않습니까? 또 모델이 뭐 있습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오실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1인 압박은 어떤 모델? 앞으로 종말시대에 나타날 그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종말시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누구와 함께 하면 이거를 이기리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기리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검찰이 요새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권력하고도 부딪히고 자충우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하신 검사 중에서 김인호라는 검사분이 계셨어요. 하늘의 특별검사라고 책을 냈습니다. 이분은 합천 출신이에요. 경남 합천. 어릴 때 태어나기를 좀 굉장히 난산이었는가 봐요. 엄마가 젖이 안 나왔답니다. 젖이 안 나와가지고 젖을 못 먹어가지고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정상적인 애하고 조금 다르게 좀 컸는가 봐요. 그러니까 공부를 당연히 잘 못했겠죠.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 거의 반에서 꼴찌 정도. 근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물론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머리를 타고났겠지만 이제 그 영향 때문에 그렇겠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남들이 가기 어렵다는 경남중학교 졸업했습니다. 경남중학교 졸업하고 경남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경남중, 경남고등가 저쪽 부산 남부지역에서는 최고의 코스입니다. 엘리트 코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동기생들보다도 빨리 고시 패스를 했습니다. 2차 패스를 3학년 때 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성승장구를 했습니다. 대검, 중수부, 어렵다는 곳에는 다 검사로서 날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명성교회 장로님이었거든요. 어느 날 순간 그때 장로만 하더라도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무늬만 장로님인 그런 검사였습니다. 술 먹을 거 다 먹고 뭐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근데 어느 날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분이 한직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검사 중에서 제일 안 좋다는 부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해요? 옷 벗죠. 변호사도 할 수 있으니까 옷을 안 벗었어요. 왜 안 벗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종기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고검장이 되거나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입장이 잘 안 된답니다. 그런데 약간 낮은 위치가 되다 보니까 편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책 전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 구원을 한 사람이 몇 사람인가 하면요 2만 명. 우리는 자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이분은 검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 검사가 만약에 아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직은 골라가면서 다니다가 눈총 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영혼 구원을 해내는 겁니다. 이 반대편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미국에 낸시라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몸무게가 무려 120kg였답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봐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부적절한 사람, 답답한 사람,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말을 붙여도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죠. 몇 번 시도했는가 하면 3번을 시도했답니다. 3번 시도했는데 3번 다 실패를 했고 3번째 실패를 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엄마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이 낸시가 들었어요. 우리 낸시는 이제 곧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정말 살 소망이 아무도 없으니까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걸 듣고 애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죽으려고 해도 죽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가. 근데 이 마을에서 선교단체에서 이 낸시의 소문을 듣고 자매들이 낸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매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복음의 씨가 낸시한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낸시는 정말 그때부터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갔는가 하면은 주일학교 부장한테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마음에 이런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뭔가를 일 좀 시켜주세요. 저 주일학교 반사 좀 시켜주세요. 근데 사람 이상이 듣고 보니까 얘가 도저히 인간 같지 않거든요. 모양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때 무조건 거절하기가 그래가지고 이 부장 선생님이 좀 현명했는가 봐요. 낸시 보고 그랬답니다. 지금 당장은 네가 관리한 애들은 없어. 그런데 만약에 네가 애들을 데려오면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 테니까 네가 애들을 데려오라고 그랬답니다. 얘가 희망이 생겼어요. 밖에 나가서 가진 정성을 다해가지고 애들한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서 전도하는 거죠. 첫 주일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전도해가지고 애들 한 명 데리고 오기 힘듭니다. 어른보다 더 힘듭니다. 둘째 주에도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셋째 주에도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얼마까지 되는 줄 아십니까? 2,000명. 한국의 유년주일학교가 지금 안 된대요. 한국의 유년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한 50% 이상 되는가 봐요. 애들이 없어요. 아니요, 애들이 없는 게 아니고 그만한 선생님이 없다는 거죠. 그만한 열정을 발휘할 선생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낸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복음에서 자기가 정말로 사명을 느꼈던 겁니다. 사명자가 그만큼 없었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따지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좁은 문을 찾아야 돼요.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라고 생각하면 좁은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은 들어왔다고 보시면 좁은 길을 찾아야 됩니다. 좁은 길에서 뭘 할 건지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난 도저히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립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가 벗게 맨 제사장들을 요단물에다가 통과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물이 갈라져가지고 벗게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은 그대로 흐르고 있었어요. 지금 비 왔을 때 홍수 나서 흐르듯이 찰찰찰찰 클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을 내딛었어요. 뭐라고요? 힘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힘쓰면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힘만 쓰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다 주셨어요. 성령 충만한 능력 다 주셨어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은사도 중요하겠지만 내면적인 성령 충만한 내면의 열매 맺는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 은사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속에서 철철철철 흘러 넘치게 다 주셨어요.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하나 이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9가지를 복수를 안 쓰고 단수를 썼어요. 왜 단수를 썼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이거든요. 품성은 9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은. 이 9가지 품성을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 형상대로 지금 내보고 사시라는 거예요. 이 품성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9가지가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이런 마음의 9가지가 충만히 넘치고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은사 9가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함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통변의 은사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믿음과 능력 행함과 마지막에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힘쓰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써가지고 우리는 보통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 힘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힘이 없는 걸 알아요. 우리는 힘이 없는 걸 알아요. 누가 힘을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주실 거란 말입니다. 뭐만 하라는 겁니까? 힘만 쓰라는 것 말입니다. 힘만. 모양만 취하라는 말입니다. 모양, 마음만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낸시처럼 될 수 없어요. 나는 김민호 검사도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앞에 말하는 스태포드라는 이분처럼 변호사처럼 나는 정말 이런 괴로움에 당하면 나는 이러지 못해요. 아닙니다. 다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능력을 주셨어요. 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내가 마음을 안 써서, 힘을 안 써서 못한다는 겁니다. 아기가 아버지한테 높은 곳에서 아버지가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내리죠. 뭘 믿고 뛰어내려요?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죠. 남의 아저씨가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내릴까요? 아니죠.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은경씨 보고 밑에서 뛰어내려 그래요. 근데 은경씨는 아니 왜 그래요? 남의 아저씨가 이럴 겁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잖아. 뛰어내려야지. 누굴 믿고? 하나님 믿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잘 하시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뛰어내릴 때 그때 자기는 뛰어내렸대요. 당연하죠. 지금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정말 안 뛰어내리면 너 다쳐, 너 큰일 나. 뛰어내려야 돼?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뛰어내리겠어요? 뛰어내려야죠. 누구 믿고? 아버지 믿고. 모든 순간순간에 아버지는 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으면은 정말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걸 그냥 다 쌍그리 일괄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다. 그거 아니에요.
끈끈이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감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와 교감을 해야 돼요.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안 구하면 안 이루어주시는 거죠.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에요. 그거는 숨쉬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제 좁은 문에 들어왔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 그것도 다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 읽어야 되고요.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와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와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은혜가 여기에 열매가 충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9가지 은사가 외부적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은사니까 다 주시지는 않았지만 내한테 맞는 걸 주실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은사 주시는 거, 그게 충만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좁은 문 안에 들어가서 좁은 길에서 은사가 충만하면은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나는 할 수 없는 거라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거기서 울고 있어요? 스패포드라는 분이 거기서 좌절하고 평강을 못 느꼈으면 이분은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암에 걸려서 바로 사망했을 겁니다. 안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낸시가 뭐 했어요? 낸시처럼 아무 희망 없고 아무 소망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심어주시면 그 믿음의 씨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김인호 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문에서 좁은 길을 접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그 성령의 열매를 충분히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국회에 있는 개신교 기독교인이 제일 많답니다. 300명 중에서 127명인가 된대요. 제일 많아요. 불교인이 41명 정도 되고요. 가톨릭인이 한 70명 정도 된답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차별금지법 나는 반대한다고 왜 이야기 못해요? 당력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그거는 떳떳하게 내세워야 돼요. 나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이제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구원도 없는 거고 자기는 안 들어오는 게 나을 뻔하는 가룟유다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마시고 이왕 들어왔으니까 힘만 쓰시라는 겁니다. 이왕 들어왔으니까 좁은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면은 얼마 안 가서 환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로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라면 좁은 문, 좁은 길 아무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로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코로나 지금 발병률이요 0.9%랍니다. 0.9%. 코로나 걸렸다고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왜 그래 두려워하세요? 괜찮습니다. 내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세요. 왜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포기합니까? 나라에 협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은 교계가 지금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못 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최고가 지금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을 다 해가지고 일이 자꾸 분산시켜 놓잖아요. 이게 뭐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보고 하시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힘내서 좁은 문, 좁은 길 안에서 오늘도 열심히 사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예배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